오늘부터 소선지서서 말씀을 1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권의 소선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너무 잘 알죠. 다니엘. 소선지서는 아마 얼랭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더라?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번 호세아부터 12주 동안 소선지서를 말씀 묵상하니까요. 한 주 동안 이번 주에는 호세아서 14장까지가 있거든요. 호세아가 좀 길고 그 다음부터는 짧습니다. 요엘 3장, 요나서 3장. 한 주 동안 말씀을, 이 소선지서 말씀을 계속 같이 읽으시기 바래요. 저도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3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줄을 치고 하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제가 전에 잘 못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서 장가들 거야. 2장에 보니까 장가들어서 네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줄 거다. 요새 보니까 한국의 노총각이 40대 50대 노총각이 베트남이나 이런데 20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신랑이 노총각이 그냥 20살 젊은 아가씨를 만나니까 우와, 말도 안 통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호세아 말씀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세 때 가장 축복이 뭐냐? 말씀 많이 읽는 교회. 말씀 설교 좀 그만 좀 들으시고 저기 설교 좀 그만 들으시고 호세아서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선지서를 쭉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전도단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란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주제로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호주 분이에요. 아우스트랄리아 사시는 분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3가지가 있다. 잘못 보는 그림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한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가, 자기 친엄마가 너무 사업에 바빴어요. 가게 바쁘고 바쁘고 하니까 관심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생일 선물 때 사줄게. 그리고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버지 어머니의 피따를 가지고 피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꼬라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무관심한 분, 또 무능력한 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아빠는 특히 이게 다 아빠랑 관계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늘의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세 번째요. 두려운 분. 어렸을 때부터 특히 많이 폭력을 당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많이 맞았던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분, 나를 무서운 분, 두려운 분, 하나님 참견만 하지 말아서요. 내일에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늘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외우기 쉽죠? 나비. 선지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말하는 사람, 아킬리키 팔라죠. 말하는 사람, 선지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듣는 자예요. 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1장 9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왜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요?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은 영적으로 교회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목사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죽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서는 이 대한민국이 북한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북쪽이었고 유다가 남쪽이었어요.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이 나라가 솔로몬 시대 후에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3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남쪽엔 가끔씩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만 있었고요. 호세아는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전에 아모스가 왔고요.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근데도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찬스다. 울지마 찬스.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사랑의 선지자. 그러나 결국 호세아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호세아란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고요.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또 뜻이 똑같은 이름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핵심 단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성도님들 요 핵심 단어들을 좀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너무나 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살겠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큰 트리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별명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저는 이 사진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보다가 이 사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 여인이 호세아랑 결혼하고 첫째 아들은 아마 호세아의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딸, 셋째 아들은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데려와라. 그 배경이에요. 성도님이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 꽉 마음이 잡혀 있어. 끝이죠. 한 번도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선지서를 보시면은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돼요. 대부분.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으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근데 호세아는 정말 달라요. 호세아는 이렇게 시작하죠. 가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야,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 포로로 흩어갈 것이다. 둘째부터 루로하마, 전혀 국류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둘째부터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둘째를. 세 번째 로암미,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랑. 그것도 선지자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바람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에 방해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사역 끝이죠. 제가 아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사역 끝이에요. 끝.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하시라고 했을까? 그래서요,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건 호세아가 그냥 꿈을 꾼 것이다. 상상을 비전을 가졌을 것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고멜이란 여인이 누구의 딸이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건 가상이 아니라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이 바람난 여인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것도 4번이나 떠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네 아내 고멜과 같이 나를 배반한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 똑같았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둘러스 교회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저는요, 제 삶 속에서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우리가 꼼팩성 잘하다가 망했어요. 몇 년 동안 그 빚 갚느라고 그냥 볼레트가 막 이렇게 쌓이고,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힘든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저는 우리 둘러스 교회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뭐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민하는 게 많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밑에 화장실에 이렇게 뿌리바닥에 물을 내는데 물이 아쿠물라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휴트로가 고장이 났네. 그걸 또 그냥 제 아내가 유튜브로 봐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싹 다 고쳤어요. 할렐루야. 둘러스 교회 하면서 알루겔 걱정도 해보고, 건물 고장 나는 것도 도둑 들어올까 고민도 해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아픈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고멜, 이스라엘 고멜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제 호세아에서 쭉 나오거든요. 우리 천천히 복습하는 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간음한 내 아내, 고집센 어린 암소, 강도 때, 지혜 없는 비둘기, 굽은 화살, 깨어진 그릇, 떠돌아다니는 들나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멜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간음한 내 아내, 하나님은 새 사랑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돈이 조금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이 최고예요. 돈이. 예? 돈을 더 사랑해요, 우리가. 고집 센 어린 암소,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우리가.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분이 왜 저럴까요? 저분이 왜 저럴까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근데 나는 고집이 안 센가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나도.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지혜 없는 비둘기, 7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이제 없을 건데,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네요. 지혜 없는 비둘기. 사냥꾼이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냥꾼한테 달려간다. 화살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늘 똑바로 가지 않고 방향이 삐뚤삐뚤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맨날 삐뚤어 가는 거야, 맨날. 깨어진 그릇.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아닙니까? 물을 부어줘도, 축복을 부어줘도 계속 새는 거예요. 계속 새.
떠돌아다니는 들나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찬란한 문명과 예술의 아름다운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당당한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말 고집세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죄 많이 짓고 우상도 많고 고집세고 방황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멜이 누구냐? 고멜이 바로 나이다. 오늘 이 모습이에요.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이 표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야,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만 갈까? 내가 고멜이고 이 모습 속에서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자.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는 핵심 메시지죠. 6장에서 두 가지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Voltemos para Deus. Volta para Deus. 하나님께 돌아오고 힘써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새벽빛같이 아무리 어둡고 정말 빛이 안 비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두워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가 뜨잖아요. 어저께 쌍벌레 정말 오래간만에 비가 왔죠. 겨울비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가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겨울비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름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다, 꽁예시멘토, 안다란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다. 더 크게요. 야다. 안다, 꽁예시멘토란 말의 원어는 야다예요. 야다. 안다. 그런데 이 야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성관계를 가졌다, 이게 똑같은 야다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알다란 말은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야다란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가면은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기노스코. 알게 된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Confia no Deus eterno de todo o coração e não se apoie na sua própria inteligência. Lembre-se de Deus. 너는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과 깊이 경험해라. 매 순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 있어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농땡. 이번 주에 하나님과 경험한 얘기를 나눠줘 보세요. 농땡.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지 40년, 50년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삶 속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가? 헤세드 사랑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 인애,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기처럼 나를 계속해서 배반하는데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헤세드. 오늘 두 가지 단어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야다, 두 번째가 헤세드. 헤세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원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40대 50대 노총각이 그냥 20대 젊은 아가씨 보면서 우와 결혼한다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편한테 사랑해, I love you 막 이런 걸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장가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서의 결론이 뭐냐?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랄지어다.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뭐 이거 하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볼지라.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제가 2주 전에 크라콜란자 갔는데 제가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날 어떤 엄마가 진짜 이만한 사진이요, 이만한 사진, 자기 아들 사진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아들이 지금 크라콜란자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엄마가 딸하고 둘이서 그 아들 찾으러 왔어요. 그 위험한 곳을 막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찾겠다고. 이게 다 자기 크라콜란자에 자기 아들들을 찾고 있는 엄마들의 사진입니다. 이 엄마 중에 한 명은 아들이 24살인데 의대 다니다가 술이랑 알코올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들의 얼굴이 몇 개월 만에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이 엄마가 우리가 말씀 전하고 빵 나눠주고 예수 믿고 여기서 나오세요 사역을 하니까 저에게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 정말 축복한다.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서갔다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이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 목사, 크라콜란자 그리고 여기 우리 주위에 나는 네가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